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며칠 앞둔 시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바로 그날 저녁 갈릴리 바다에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으셨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문 22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해변에 서 있던 무리는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이 한 배에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디베랴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그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제자들도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됩니다. 디베랴에서 갈릴리 언덕을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에 도착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들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이적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을 알면서도 언제 여기에 오셨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에 그들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에 그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다름 아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상은 오늘 본문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26절로 2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여기서 이 본문에서 표적은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래서 제자들을 물을 갈릴리의 풍랑을 건너게 하신 그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바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고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만나. 그 만나 먹고도 다시
또 먹어야 되는 그 만나가 아니라 육화된 말씀으로 오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인치신자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치신자라는 건 뭡니까? 도장으로 확인을 해줬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임을 도장으로 확인해줬다. 그 확인한 것이 지금 방금 출애굽을 상징하는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요.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짤막한 구절은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 3주 전 설교에서 신앙인이 갖게 되는 기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려 하셨고 이것이 곧 그분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당대의 삶의 현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갈릴리 바닷가의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곧이어 그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제 디베랴 쪽에서 건너온 일단의 무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디베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위치한 겨울 휴양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디베랴라는 도시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별장이 있었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당시 유다 지역의 총독을 파견하여서 이곳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왕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대가로 영지 내의 경제권, 통치권, 사병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롯의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봉왕의 사례였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를 지배했던 헤롯은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 충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그 민족 정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처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도 아버지 이상으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면서 그 주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새로 즉위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의 한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있어 디베랴 부유층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주 전의 설교 예수님의 관상적 삶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디베랴의 건너편 갈릴리 바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주 처참한 삶의 실제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와 부유층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예루살렘 제사장 계층을 향한 불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바로 이 디베랴에서 티베리우스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개역개정판에서는 티베리우스 이 도시를 디베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과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척점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분봉왕 헤롯은 정치적으로 한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베랴에서 온 무리는 디베랴의 권력층과 예루살렘 사제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디베랴의 권력층과 예루살렘 사제들의 반대편에 있던 계층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모여 있던 일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의 사정은 지난번 설교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배우고 또 소년이 되면 회당에 가서 어른들과 함께 예언서와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디베랴 귀족층들이 물들어 있는 로마의 풍습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그들의 감정이 로마에 대한 저항 활동으로 나타나서 갈릴리에는 열혈당이라는 무장 세력의 원상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는 달리 모진 생활고와 만연한 질병으로 매우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열심과 외부 세력의 배타적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상당수가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그 인근의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인근 광야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던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요단으로 내려가려면 불모의 계곡이라 불릴 만큼 삭막한 계곡으로 이어져 있었고 마침내 우물들과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라는 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색의 광야와 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유다 광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살벌한 풍경의 민둥산이 지평선에 이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관목과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갈색의 광야가 사해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와 죽은 땅, 침묵의 광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름은 찌는 듯한 더위가 뒤덮었고 또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침묵에 휩싸여 움직이는 것 하나 없이 시커멓게 웅크리는 어둠이 뒤덮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광야는 유다인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땅이기도 했으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금욕하며 기도하는 수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반로마 저항군의 피난처이자 혁명가들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유대교 주류파에서 쫓겨난 에세네파인 소위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구세주를 갈망하며 이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이제 유대교를 개혁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이 새로운 세상에는 이제 기존의 예루살렘의 제사장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상의 메시아만 있었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개념이 없었으며 또 자기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세례 요한의 주변 환경, 즉 죽음의 땅 광야의 삶을 반영하듯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특권층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징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주창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헤롯과 이스라엘 특권층의 견제를 받아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정치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줄 지도자, 즉 빵과 자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과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에스네파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특권층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께는 갈릴리의 서민들,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짓눌린 사람들의 하나님,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장소는 에스네파의 수도원이 있던 근처의 광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악마의 속삭임은 현실 세계에서 구원을 찾으라는 것이었고, 그러면 지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확히 당시 에스네파 쿰난 공동체에서 추구했던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사제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런 에스네파의 제안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당신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하게 되신 것입니다. 황량하게 죽은 그 사해와 척박한 광야의 이미지,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갈릴리의 아름다운 풍경에 드러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난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일어난 대화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정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40일 광야의 기도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하셨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루어진 바로 그 언덕에서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 직후 백성들이 당신을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당신께 대한 기대에 응답할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매우 싸늘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이며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야말로 정신승리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위로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문제는 당신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대중에게 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대중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이 노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푸른 초원의 꿈을 노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녘의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는 하나님 현존의 순간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 천지인 그 삶의 현실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의 메시지처럼 위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당시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딜레마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실제 삶의 격차, 하나님 나라와 삶의 현실이라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필생의 기도의 이슈였고 그분의 삶과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가슴에 품으셨던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깊은 번민과 고민을 반복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지도층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자 무리들을 보내서 시시탐탐 율법의 올가미를 들이밀며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때 세례 요한 이후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와 열광을 한 몸에 받으셨으나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 지배층의 표적이 되셨고 또한 현실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썰물처럼 떠나갔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들마저 염려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더 취약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12 제자들마저 모두 당신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비로소 짐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소개되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부분을 낭독해 올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 이 기도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진정 당신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 그분의 존재와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그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백성들의 양식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체로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그 사랑에 불을 지르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육화된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육화된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 양식이라는 말, 이 말이 뭡니까?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사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층들은 이와 같은 육화된 말씀에 눈멀고 귀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현실 삶의 격차, 기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역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께 마음을 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악과 교만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무지와 무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지금 인류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인간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신장되었습니까? 기아와 빈곤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얼마나 많이 자유로워졌습니까? 비록 당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과 실제 삶의 격차, 내 기도와 현실의 간극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을 앞두고 나는 어떤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동료 인간을 참으로 사랑했던 한 청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이제까지 이 세상에 없던 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압도적인 권력에 사지로 내몰리고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으며 심지어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마저 배신당했던 무기력하고 순진한 한 청년. 주님, 그 청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